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목소리가 누가 멍청한 목소리 누구야? 태희 맞지? 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오늘 말씀은 이 선택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게 갈게요. 짧게. 제가 예전부터 10분 안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30분, 저번 주는 20 몇 분 늘어가지고 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사고하는 자들이잖아. 너희들이 평가서에 그렇게 썼더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는데 말씀을 짧게 한다는 게 이렇게 좋아요? 누가 썼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지성이 너야?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 나빠. 진짜 더 나빠. 써야지 뭐라도. 알았다 지성아. 알았어 지성이 너. 오늘 말씀을 빨리 이렇게 전할게요.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바울이 계속되는 선택과 구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무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첫 질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겠느냐라는 이 요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할 때면 나타나는 말씀 중에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19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면 이어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는 질문은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복합적인 말일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운명론에 빠지지 않아요. 이 말은 그 뭐야? 바다 딱 넘어졌어. 운명이 이끄는 대로 넘어졌나? 내가 오늘 짜장면 시켰는데 가게에서 짬뽕이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지? 있어. 주변에 엄청 많아. 오늘 나이가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넘어지게 하셨지? 어떤 뜻 때문에 짬뽕이 아닌 짜장을 주셨지? 이렇게 과도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은 섭리이지 뭔가 운명론에 갇혀있는 그런 갇혀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오류를 잡기 위해서 먼저 토기장의 비유를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권한과 절대적인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관계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토기장이한테 비난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특히 구원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저번에 우리 국실 시간에 말했잖아. 이렇게 성인들, 이수신 장군들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은 뭐라고? 몰라. 하나님만 아셔. 아무도 몰라.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국률의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출신의 구별 없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인용된 호세아의 글을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거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일컬음은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 호세아의 글이 이방에 대한 구원을 가리키는 거라면 이사야서의 두 인용이 나오죠. 27, 2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 얻는 자를 말씀. 이 말은 뭐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말해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확증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이 이루사 멸하시고 끝내시리라. 27절, 29절 말하죠. 그리고 모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즉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 없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열려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다 아니면 전부다? 소수야. 소수를 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정당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화적 설명과 성경의 입증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자주적인 것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는 까닭은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항의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근데 이런 텍스트마저도 항의해요. 요즘에는. 요즘 어때?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공동체잖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일반적인 신앙 없는 사람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 이건 부당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엄청 반발할걸? 왜 그러냐고. 내 인생이 내 건데. 아무 투기장이라 하더라도 흘기 하고 싶으면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은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 고맙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항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바울은 예화적으로 설명을 얘기해요. 그게 뭐야? 토기장이 나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 토기장의 진흙의 관계에 진행돼요. 먼저는 비유가 나오죠. 동일한 질과 양의 진흙 두 덩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토기장에게는 한 덩어리 진흙으로는 비싸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덩어리 진흙으로는 값싸고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이때 진흙이 토기장에 항의할 수 있는가? 절대 없죠. 왜냐하면 토기장의 모든 행위는 토기장의 권한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식사할 때 오른손을 먹든지 왼손을 먹든지 밥이 나한테 항의할 수 있어? 왜 오른손을 먹지? 왜 왼손을 먹냐? 너 오른손잡이 아니야? 또 항의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진짜 마치 이런 관계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밥과 이 포식자의 관계가 아니라 더 뛰어넘는 거지. 이제 쉽게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 즉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의 인생이고, 긍휼의 그릇과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누가 항의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그 그릇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 두 그릇의 정체가 뭐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신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권한입니다라고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무차별과 차별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차별하세요. 이 말은 뭐야? 아까도 말했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어. 무차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범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들 가운데 각각 얼마를 부르신다는 거지. 이 말은 뭐야? 구원은 열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의 중요한 요건이 뭐야?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거지. 이 말을 다시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의 반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의 행위나 어떤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런 잔치를 베푸셨어. 근데 이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지만 지난주 뭐였어요? 뭐였어 지난주? 청함과 택함이었지. 많은 사람 청했어.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소수야. 왜? 사람 반응하지 않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어가지고. 그래서 먼저는 바울은 이방에 대한 무차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인용했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말했어요. 이것은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신앙을 위해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남은 자 사상은 약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뭐 이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함으로써 남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 절대 결단코 아무도 구원은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는 선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어서 차별성을 말해요. 아까도 말했죠.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 자로 선택되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끝까지 남는 자는 뭐야? 하나님을 선택한 자. 선택한 자. 아까도 여러분 찬양했잖아. 너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멜로디 은혜 받지 않고 가사에 많이 은혜 받거든요. 아까 무슨 내용이었죠? 인생을 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드리는데 옥합을 깨뜨렸대. 근데 뭐 했다고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왜 너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 모습이야? 아 진짜? 농담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사를 통해서 신당에 오는 중고등부 전쟁이 미치는 이런 가사의 고백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정성 있는 고백이 돼야 돼. 이 진정성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선택하심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멜로디 좋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의 진정성이 없잖아. 그럼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드립니다. 옥합처럼 깨뜨립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아깝지? 내 시간 드려야 되는데 아깝잖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똑같죠. 근데 그런 갭을 줄이는 게 바로 신앙의 싸움인데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갭을 줄이는 싸움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갭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 남는 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뿅 받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단 한 번의 구원을 이루셨어. 이거는 뿅이야. 한 번의 구원을 물론 공생 기간이 있었지만 한 번에 단번에 이루셨지만 성화의 과정 즉 믿음의 싸움과 수고는요 매번 말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주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잖아. 저 오늘 말씀 다 봤는데, 저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뭘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말씀 한 장, 뭐 성경 이렇게 신앙의 숙제가 있어요. 항상 연락을 해요.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뭐 하나 더 해도 돼요? 이러면 진짜 이렇게 물어보죠. 먼저 할 거 뭐 했는데 물어보면 약간 얼버무릴 때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한 적은 없어요. 할 거 다 해가지고 나 게임 원래 월요일 30분, 주일 30분, 이렇게 토요일 30분.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밖에 허락을 안 했거든요, 제가. 뭘 하야? 왜 거기? 잠깐만, 이거 카메라 제가 입찰했습니다. 그럼 준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러잖아. 근데 학교를 내야 되는 그게 일상이야, 사실. 물론, 막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연이가 중학생이 됐잖아. 이제 머리가 좀 커지잖아. 아빠가 너무 적다고.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신앙의 싸움도 해야 되고 하면 저도 안 해요. 저도 막 안 보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는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저도 과제를 냈기 때문에 저도 과제를 완수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쌍방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 여러분에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이 과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다 했어요라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난예배 메시지 여러분 들었죠? 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뭔 이야기였어?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뭐야? 여러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막 이렇게 들으면서 텍스트 막 이렇게 귀에 막 들어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거구나. 단순히 내가 어떤 성인이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서가 아니라 맞지 내가 천국 백성이라서 용서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성이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지성이를 안 보냐? 끝까지 안 보네. 뭐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토기대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정해진 쓰임에 맞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르신 우리가 토기장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복음왕을 했잖아요. 기질검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레드의 성향이 없게 하셨고 나를 왜 옐로우가 아니고 나를 왜 블루 나를 왜 이런 그린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맞게 이 땅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노랑이로, 파랑이로, 빨강이로, 초록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맥상통한 거야. 어제 끝났던 그 겨울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질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질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거야. 내 기질이 이러니까 와 화내고, 내 기질이 나는 원래 그래라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 근데 내 기질이 이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질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오늘 선택받은 백성, 끝까지 남는 자의 바늘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내 삶의 만족은 결국엔 아이러니하지만 신앙의 갈망을 낳게 만든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수도 없이 말했잖아. 저는 두드러 맞고 매를 막 맞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너무나 깜짝 놀란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표현했어? 바울이 두드러 맞고 고난받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해. 그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면류관이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밖에서 두드러 맞고 이게 상이 아니야. 아니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손가락질이, 아픔이, 다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걸 나에게 고난이다, 아픔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가슴 팡 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발 기질을 뛰어넘으세요. 기질을 뛰어넘길 바라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질이 믿음을 지배하는 순간,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또 살아가게 만들어요. 악한 것들은. 기질이 믿음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죄인된 습성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기질을 믿음이 덮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항상 이게 있어요. 끝나지 않아. 언제까지? 형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주님 오실까? 저는 예전에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 오시면 다 진짜 벌거벗듯이 다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죽고 천국에 낫겠다 라는 생각. 몇 분이냐? 네? 10분 너 안 넘었잖아. 18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거듭 이 겨울 수련회와 이제 적부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요. 기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기질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요. 기질을 뛰어넘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보장할게요. 여러분 기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마지막까지 남는 자, 선택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질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